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장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시인이셨고 문학 평론을 하셨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노인대학을 갔습니다. 이 노인대학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노인대학에서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냐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미 다 돌아가신 부모님인데 그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인생을 많이 사셨고 부모를 이미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예전 부모님에게 드린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만도 많고 이런 것도 불만 저런 것도 불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불만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고기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노인대학에 있는 의인분들이 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냐. 두 가지 문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순서로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홍해 위기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홍해 위기가 뭐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절망 중이잖아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을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옆에는 절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사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에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죠. 또 이적과 기사로 바로를 치시고 그러죠. 10가지 재앙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11절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선한 율법을 주시고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15절 보면 양식을 주시고 물을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목이 굳어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17절 이야기죠. 또 그들 가운데 행하는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목이 곧고 패역하다 하는 것이 17절 내용이죠. 또 뒤에 보면 우두머리를 세우고 과거로 돌아가자 하고 종이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뒤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하반절을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묘사가 나오면 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18절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에요. 자, 그걸로 끝나나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예비하시고 가르치시고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고, 이 40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21절 이후에 보면 22절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땅을 주사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보고 주신다면 이들은 이미 탈락이에요. 탈락. 하지만 계속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히 보세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어떤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읽는 제가 봐도 야, 이거 너무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한 것도 아니에요. 제 모습으로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내하세요. 계속 인내하세요. 그리고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너무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길을 가고 내가 잘났다고 계속 길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함께 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들이 어떤가를 지금 해상하는 거잖아요. 해상하는 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는 감사 편지예요. 하나님께 쓰는 감사 편지. 근데 감사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편지입니까? 사랑의 편지. 예. 은혜의 편지,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은 회개의 편지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어요라는 그 단순한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것,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원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이 진정 뭐예요? 회개란 말이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합니까? 우리를 버리셔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냥 종살이며 이런 고된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종살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만만 토로했죠. 광야 생활 속에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고기라도 먹었는데 지금 고기를 못 먹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 싸워야 되죠. 또 뭐 이것이 불만,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뭘 주셔야 되잖아요.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후를 맞춰주시고 옷이 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애기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냥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늘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다. 늘 함께 하셨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 대학에서 연세가 드신 분이,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이 부모의 사랑을 늘 겪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인이 부모로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대학에서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편지가 없더래요. 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컸다는 거.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토로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9장 처음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자복은 뭐냐? 회개는 뭐냐? 그냥 무조건 아예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편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회개의 편지. 그러면 내가 이런 길을 갔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것을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 정도 성장하게 만드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성숙해지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성숙하게 만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